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 아버지, 기쁜 주일날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어나서 사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바이러스의 두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고 특히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장마나 무더위로 인해 피해 입는 가정이나 교회가 없도록 지켜주세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벌써 수련회 3주차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세 번째 시간 우상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절에서 우상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행하실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일 가운데 하나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둠으로 서로 욕되게 하시는 것이라 하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왜 무서운 벌일까요? 그 이유는 마음의 정욕, 조금 더 쉬운 말로 갈망하는 것, 더 쉬운 말을 빌리자면 간절히 바라는 것을 그들의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든 우상,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고 또 이 신은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 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나 어떤 규칙의 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우상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두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고 또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는 일이 죄에 관해서 어떻게 싸워 승리하게 만드는지 여러분들과 나눠볼 것입니다. 죄를 도덕의 규칙의 위반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표현하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상 숭배라고 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죠? 아마 대부분은 어떤 형상에 관해서 이 절하는 모습을 떠올릴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모습을 잘 담고 있죠.
도시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을 그들의 신전에 모시고 그 신상을 보며 숭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비하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도 로마 시대와 비교할 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에게는 좋은 학교, 또 좋은 회사, 건강을 위한 좋은 헬스장, 넓고 좋은 집과 같은 그런 신전들이 있어서 그것의 마음을 뺏기고 숭배하며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이 보일 텐데 이 그림은 아름다움의 신인 아프로디테입니다. 이 그림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절하는 사람은 물론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자신의 외모와 몸매에 집착하다가 우울증이나 먹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아름다움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게 없겠지요. 자, 이번에 보이는 그림은 자손을 많이 낳는다는 의미의 다산과 또 부의 여신이라 할 수 있는 아르테미스예요. 마찬가지로 이 신에게 절하고 향을 피우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돈과 성공을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좋은 가치로 떠받들게 되면 부모님의 경우에는 자녀를 일종의 제물로 바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누구나 최고의 대학에 진학하길 원해요.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또 직장이 되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돈과 인기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마저 팽개쳐버리게 되고 말아요. 에스겔 14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장로들은 도대체 우상이라니 이게 뭐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도 저는 아무런 우상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겠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마음이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또 최종적인 것으로 바꿔놓는다는 의미예요. 성공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재물, 가정, 자녀 이런 것은 본래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좋은 것을 신으로 만들어 삶의 중심에 이렇게 두고 숭배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만 얻으면 안전하고 그것만 얻으면 든든하고 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내 안에서 서서히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만일 여러분이 무엇을 보게 될 때 마음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우상일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다른 거 정말 필요 없는데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거야. 여러분의 행복과 또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을 때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이 되어버려요. 저것만 있다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 또 판단하는 기준, 행동하는 방식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우상 숭배로서의 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팀 켈러 목사님이 만난 사람 중에 셀리라고 하는 미인이 있었대요. 가명이에요. 신체적으로 매력이 있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 매력으로 사람들을 쉽게 조종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그랬지만 결국에는 남에게 조종당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누구와도 사랑에 빠져 있지 않게 되면 자신이 무기력한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절대로 혼자 있지 못했어요. 그 결과 셀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친구와도 가깝게 지냈다고 해요. 왜 그런 대우를 견뎌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받아들임, 수용이라고 해요. 남자에게서 찾으려 있기 때문이에요. 셀리라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남자들이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곳에서 찾으려 했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도 셀리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오면 셀리는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만나는 남자가 폭력적이어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혼자가 되느니 차라리 그 폭력을
견디는 편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나의 존재 의미를 잃지 않게 해줬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우상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또 다른 예입니다. 교회에 메리라고 하는 이름의 뛰어난 음악가가 있었다고 해요. 메리는 부모님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었죠. 부모님은 메리가 세계 정상급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물론 실력은 좋았지만 그러나 정상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메리는 부모님을 실망하게 했다는 생각에 제대로 살지 못했죠. 약의 도움으로 우울증을 견딜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우상에서 비롯된 이 거짓 신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 있었어요. 메리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없다면 부모님을 실망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내 인생도 실패한 거야.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움과 죄책감이 밀려든다. 자기 삶의 의미와 안정감을 사람들의 인정에서 찾으려면 이렇게 문제가 되어버려요. 우상 숭배와 두 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일이 어떻게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메리의 경우입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리고 구원은 음악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믿음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다고 해요. 우울증과 불안도 서서히 사라져서 자기 인생과 자기의 음악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셀리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셀리는 남자 그리고 직업이나 다른 그 무엇도 자기 생명이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남자의 시선이나 성공이 아니라 셀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셀리에게 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되면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해주고 답을 준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가에 있어요. 이제 말씀을 깊이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또 한편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든 거짓 신이라 할 수 있는 우상의 죄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 신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를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